어제 승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승리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몇 차례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 방법을 들어서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이 도망갔던 막게다 성과 그 옆에 있는 림나라는 곳을 진멸합니다. 또 거기서 라기스로 나아가 싸우고요.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게셀 역시 다 죽입니다. 그 다음은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을 진멸하고 이어서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헤브론을 진멸한 후에는 드비를 또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사까지 또 각 도시들을 여러 도시들을 치고 다시 기브온 그리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 도시들은 성경이 말하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들에 있는 곳입니다. 남방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아래쪽, 헤브론 아래쪽을 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빌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산지는 원래 예루살렘, 기브온, 아이, 그 다음에 에발산 근처 세겜, 이 도시들이 산 위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산 꼭대기를 따라서 도시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일컬어 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지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블레셋 평야가 나와요. 가사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 평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는 이 블레셋 평야하고 예루살렘에 오르까지 이어지는 이 완만한 평지로 되어 있는 그 비탈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말하는 경사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들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돌아다녔던 그 모든 곳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기브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 그리고 남서쪽까지 전체를 충분히 다 일컬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밟았던 모든 땅이요, 다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대적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이 행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일반이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그곳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제 그곳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그 모든 곳들을 대적하는 모든 도시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이성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 있었던 이야기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에 빠져 함께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이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순종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순종이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 들더라도, 서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서로 믿기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성을 빙빙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성을 돌아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미쳤어? 이 이야기부터 나오겠죠. 야,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하루 종일 떨어졌는데 적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해가 가지를 않아. 해가 하늘에 멈춰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거짓말하지 마.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금은보화가 널려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욕심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선뜻 그 명령을 따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그 아간의 불순종 이외에는 이 따르기 정말 힘든 명령들을 다 지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승리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지킨 사람들, 믿을 수 없는 데서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능력으로 이들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억울하면 소리치고 나한테 해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물고 뜯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도 안 들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도시들을 보십시오. 이 도시들은요, 압달락에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도시들이고요, 아마도 그 도시를 도왔을 것이다 짐작되는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신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신원한다는 말은 공정하게 재판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직접 자기 억울함을 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굳이 풀지 않아도, 우리가 분노해서 막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의 할 일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때로 억울하더라도, 때로 정말 믿음을 줬던 사람이 배신을 하더라도, 얼토당토 않은 모함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에 딱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순종하고 기도는요, 늘 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한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종과 기도는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혹은 반복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려 해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함으로 승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